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네.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사순이라는 말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40이라는 뜻입니다. 40. 순이라는 말이 10이고요. 10. 그래가지고 사순해서 10, 40일인데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서부터 지켜지는 기독교 절기이죠. 어, 이 절기가 참 절묘한 게 그러니까 겨울과 봄을 지나는 때에 있어요. 이 의미가 참 그래서 남다른데 겨울은 어떤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 성장할 수 없는 시간, 얼어 있는 시간.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메마른 가지들 보면 저게 봄이 되면 꽃을 피울까 싶은 거죠. 근데 봄에 그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앙상하게 있는데 꽃을 피울까 했는데 봄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새싹이 그 퐁 터지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인생의 절기가 다 달라요. 사실은 이것은 주역에서 보는 건데 좋은 건 어린 시절에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봄, 여름, 가을을 맞이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어렸을 때 여름이었다가 중년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면 아우 인생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그 메마른 가지들이 봄이 오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새로워지니까 힘을 내고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들,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한 연민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이거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걸 보고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말씀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감상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각 구경꾼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자주 예화를 듣는데 그 영상을 보게 하신 것도 또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게 하신 것도 어떤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뉴욕 맨하튼 이야기 자주 하죠. 뉴욕 맨하튼에서 독수리가 꼭대기 옥상에서 새끼를 키워요. 새끼를 키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끼가 이제 언제 날 깃털도 다 났고 외모로 보면 이제 성체가 다 돼. 엄마와 거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외모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전에는 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제는 먹으러 뭐 사냥을 하러 나가면 안전한 둥지에만 있다가 얘가 이제는 좀 크고 깃털도 나고 그러니까 둥지에서 자꾸 나와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엄마가 나가면 먹이를 구하러 가면 계속 날갯짓을 해요. 땅을 내려다보면서 계속 날갯짓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다시 먹을 걸 줘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계속 날갯짓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엄마가 맞은편 빌딩 꼭대기에서 쥐를 딱 입에다 물고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새끼는 계속 엄마를 보고서 울부짖어요. 날갯짓을 하면서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먹이를 새끼가 보는 앞에서 쥐를 맛있게 물꺽 잡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끼 둥지로 와요. 근데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시 사냥을 하러 쭉 가요.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해요. 새끼가 더 치열하게 정말 간절하게 막 울부짖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 같아. 막 펑펑 울면서 나도 먹고 싶어,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지만 어미새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오늘 우리 대상관계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적절한 좌절. 절대 응하지 않아요. 그 처절하고 간절한 울부짖음에 절대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속 몇 시간을 기다려요. 몇 시간. 그 싸움을 이틀을 하더라고요. 이틀 먹어요. 또 잡아먹어요. 어미가. 그리고 새끼는 딱 가니까 계속 배고프다고 막 칭얼대기 시작해요. 어미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좀 쉬었다가 이번엔 또 먹이를 구하러 가요. 그러기를 계속 그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새끼는 더 날갯짓을 간절하게 해요. 그러다가 그 어미가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어느 순간에 새끼가 어미의 뜻을 알아요. 날라오라는 거죠. 새끼가 드디어 유혹 그 메다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퓨 하고 하강을 쫙 시작하다가 새끼는 그냥 날개를 쫙 폈어요. 동시에 슉 하늘로 오르는데 감동. 착륙은 엉망이야. 막 착륙할 때 막 머리 받고 막 난리가 나요. 착륙할 딱 그러니까 어미가 그제 와서 입에 물고 있던 쥐를 딱 먹여주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말씀을 보는 구도가,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봐. 네가 인생에서 경험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있어. 넌 그것들에 늘 져왔지. 네 조건들, 어렸을 때 결핍, 공격, 상처받음, 학대, 세상, 악한 세상, 그런 것들의 영향에 늘 이기지 못했어.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이길 수 없으면 억압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회피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억압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욕이죠. 성욕을 왜 억압할까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인간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억압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대로 삐져나오는 거죠. 자, 늘 얘기하는 그 부정성,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 그렇지?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먹이를 가르치는, 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라고. 예수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의 권세들을, 권력을, 사람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사랑을 그 뒤에서 뭘로 또 보여주시냐면, 고통받고 있는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하는 거야. 네가 믿으면 이길 수 있어. 네가 믿으면 이길 수 있어. 자, 그 어미새가 자녀의 새에 날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 네가 경험한 그 모든 불행, 아픔, 상처, 그 모든 결핍들을 향해서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두 눈 직면하는 거야. 두 눈 부릅뜨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 용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향해서 제가 언젠가 사자 사진 단톡방에 올렸죠.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할 때마다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 사자의 이미지예요. 불안이 찾아오고 나를 잡아먹었 한때 과거에 잡아먹었던 그 감정들이 찾아오면 그 사자의 이미지를 가슴에서 딱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서 그 사자의 눈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대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난 너한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 내 몸을, 난 길에서 작동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좋아.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두 팔을 벌리겠어. 하지만 난 널 두려워하지 않아. 이 싸움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 무엇도, 하나님 아닌 그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사자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죽음도,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피릿을 가진 자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 육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자후. 전달이 되나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사자처럼 용기가 있어요. 용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감정이 훅 찾아오면, 저도 이게 사람이 정서 원으로 표현하면 정서, 지성, 의지, 정체성. 정서가 확, 근데 요 정체성에는 뭐가 다 교집합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교집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한번 쫙 하고 건드려지면 이 정체성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정의를 다 쥐고 흔드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린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로부터 분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마주 본다는 것 자체가 분리 경험이에요. 내가 그걸 사자처럼 마주하려면, 사자의 눈으로 그걸 마주대하려면 분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주대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라,
두려워하고 있구나. 괜찮아. 자, 두 팔을 벌리고 사자처럼 마주보자. 계속 마주보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난 더 이상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외에는 난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고 싶지 않아.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건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그것은 과거이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과거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자처럼 그것을 마주 대하고 그것을 용맹스럽게 직면할 때 놀랍게도 지금 여기가 만들어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마주대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과거를 놀랍도록 계속해서 재생하고 반복할 뿐이에요. 제가 많은 책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6세 사이의 경험에 고착돼 있고 그것을 반복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에서 6세 사이의 경험에 다 고착돼 있어요.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요. 제 인생에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번에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식사를 요 뒤에서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도시락을 함께 먹는 시간이었잖아요. 되게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도시락을 싸우면 짝 하고 먹고 앞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쫙 책상을 붙여서 이렇게 도시락을 가운데 반찬통하고 이렇게 쌀 밥통하고 반찬통이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경험인 게 애들이 누구를 시키지 않아도 밥은 앞에다 주면 이 반찬은 가운데다 닫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가져온 반찬을 많이 먹을 때 한 6명, 적어도 4명 정도가 항상 같이 먹었어요. 반찬을 다 가운데 넣고 와 너희가요 뭐 계란 뭐 맛있다 하면서 저는 그 경험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인생이 긴 꿈이라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시간이 지나가서 인생의 꿈에서 딱 깨면 난 말이야 지금 여기로 다시 오고 싶어. 난 지금 여기로 다시 오고 싶다. 라고. 너무 행복했어. 왜 행복했냐면 그 13세의 경험이 3에서 6세 사이, 0에서 7세 사이의 경험을 깨트리는 경험이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되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공부 못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6학년 때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맛봤던 경험했던 1년의 그 행복 경험, 긍정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주님의 교회 때 고별 설교로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초등학교 제가 6학년 10반이었거든요. 저는 6학년 10반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6학년 10반에서 했던 그 이경림 선생님의 역할 그걸 재현하고 있어요. 사역에서.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재현할 게 없어요. 가정에서 행복 경험을 마냥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뿐이지, 나오면 뭐 다쳐, 다 안 좋은 것만 나와. 행복 경험이 없어요. 사람은 그 과거를 재현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달음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의 경험은 각성의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경험에 계속 묶여 있고,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과거고 뭔가 하는 그 경험은 각성의 경험이에요. 각성, 깨달음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예수 성령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또 과거를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이 과거가 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죠. 새로운 미래는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것을 마주 보고잖아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가 옵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미래는 약속되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되는 거예요. 제가 행복 플라시보, 낮에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무슨 다 행복 플라시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야. 난 이렇게 불행한데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진짜 행복할까? 진짜 행복해 볼까? 행복할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어요. 과연 나만 불행한가? 아니었어요. 내가 더 진실한 거였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 플라시보에 걸렸고. 제가 언젠가 태경이가 경옥고 먹고 막 되게 몸이 좋고 막 개운하던 데에서 내가 농담 반 진담으로, 아, 하고 싶다, 쌍화탕이라는 이름의 경옥고. 그래서 태경한테 쌍화탕 주면서 이거 경옥고야 하고 먹고, 형 목사님 몸이 좋아졌어요,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플라시보. 다 플라시보에 걸려 있는 거죠. 행복 플라시보.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누가 구르는 노래는 잎이 없다. 뭐 아무튼 이 그 이성복 시인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한 12살, 4살 정도 많은 시인인데, 그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토록 자기 삶을 직면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그 식구 중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 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충 이래요. 아무튼 30년 전에 겪었던 그 불행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불행한 느낌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분은 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불행해요. 그러면서 이웃집에 있는 개가, 동료의 개인가? 강아지가 이렇게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임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내 이야기 아니요? 내게 있어서 행복이란 저런 거 아니었어? 행복을 잉태하고 행복이 나올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나올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실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삶은 늘 불행했고 행복은 늘 그 강아지 가상 임신과 같은 늘 그런 거였다는 거지. 그리고 그 행복은 오지 않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끝까지 다 보기 쉽지 않을걸요. 십자가는 삶을 정말로 속이지 않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정말 민낯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예요.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인생은 인간은 불행해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김영근, 그때는 21살 슈퍼스타 K의 4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던 그 청년의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21살이었는데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마치고 노래하고 시골에서 크고 너무 노래하고 싶고 공부는 잘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그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라는 거에 뻑 갔어 이미. 근데 노래도 뻑하게 불러요. 와, 너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운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마누라한테. 집으로 오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가 지는 곳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어스름이 깔리는 거죠. 인생이 저물어가는 거예요. 어떤 해가 진다라는 것은 저물어가는 끝함, 유한성을 상징하죠. 그 삶의 경험들이죠. 근데 그 가사가 눈물을 펑 터지게 만들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이곳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리 살았지만 나는 이곳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인생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돈, 명예, 사람들은 되게 그 동일시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야. 난 여전히 불행한데. 이곳 사람들, 이방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내가 이방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곳 사람들 진짜 미치겠다. 이별에 실수한 거 아니야, 온 거? 48년째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이곳 사람들. 어제 세자매라는 영화를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영화를 웬만한 영화를 보면 다 읽혀 그냥 막 다 보여. 몰입이 잘 안 돼. 제가 저 문소리가 초자 캐릭터에게 함입된 캐릭터 나거든. 저게 붕괴될 때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할 거야. 예상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근데 그 문소리가 알코올 중독자, 학대받는, 폭력을 행사하는 딱 제 나이 때의 주인공들이에요. 제가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거든요. 딱 제가 그때 12살이었거든요. 딱 제 나이 또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 뭐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저는 아버지 칼 들고 쫓아오고 어머니 팬티바람에 도망가고 막 어머니 옷 챙겨서 막 찾으러 가야 되고 누나 도망가면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뭐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려워서 온몸이 멍충성이가 되고 콧등이 주저앉고 발차기에 막 동생은 자고 누나는 너무 불안해하고 누나를 지켜야 되고 미칠 것 같은. 그러면서 그 문소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고 있을 때 눈을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 거죠. 왜 태어났는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정말로 리얼한 것은 무엇이냐면 괜히 태어났다.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정말. 근데 그 안 태어나면 좋았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과 약속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건 뒤집힐 수 있어 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 그게 끝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우리 유선이가 윤봉길 유관순 그 뭐지 그게 딥페이크 AI가 이렇게 재생을 해서 그 초상화를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눈동자도 움직이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윤봉길 의사와 유관순 그 누나의 그 얼굴 이미지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제 영혼에 울림을 계속 퍼뜨려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행복 플라시보라는, 내가 관점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에게 집중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플라시보고 짝퉁이고, 짝퉁이란 말을 좀 프랑스 철학 용어로 좀 멋있게 하면 시빌 라르크 많이 나와요. 이렇게 멋있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짝퉁 이 정도, 그냥 짝퉁, 모조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짝퉁만 있고 말이야. 진품은 없고 진짜는 없고 하는 그 자아, 에고에 초점을 맞출 때 갖게 되는 형성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해체하고 내 후손, 인류, 나라와 민족, 정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문과 살고 싶은 욕구,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걸 울부짖고 굴하지 않고 죽었어요. 이건 뭔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은 뭐지? 저는 이미 그 영상 속에 본 윤몽길 의사보다 훨씬 나 인생을 더 살았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유선아 너보다 어려워. 대개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자신이 경험할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닫힌 개가 된 그것을, 마귀와 사망의 권세, 닫힌 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는, 그것을 용맹스럽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 이 사실 앞에 나를 세우면 삶의 방향이 잡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나올 것 같죠?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인생은, 제가 기독교인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불행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막 그 세자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이미지, 미치겠어요. 내가 경험한 기독교 이미지도 사실 그래요. 행복 플라시보로 가득한 곳이야. 뻥치고 있어. 진짜 다 엎어버리고 싶어서. 이거 인터넷 나가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고요. 그냥 정서적인 표현을 할 뿐이에요. 저는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정서적인 제 감정을 표현한 시적 수사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된 거죠. 십자가는 인생의 불행, 자기의 불행을 마주하면서 그것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에요. 사자처럼 용기를 내야 되고, 굴하지 않아야 되고,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스피릿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가면요, 다 행복 플라시보야. 근데 그 문소리 그 안에, 근데 그 플라시보 안에 삶으로 들어가면 다 바스러지고 있거든. 모든 게 다 바스러지고 있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서사가 너무 얇아가지고 큰 감동을 주긴 좀 약해. 서사가 너무 단순해. 근데 아무튼 그런 재미가 있어요. 소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의 의미가, 아까 그 십자가에서 맨하탄 옥상 꼭대기에서 어미 새끼를 기르는 그 독수리의 이야기처럼 이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구도에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나이를 먹으니까 그 말씀이 되게 소망이 돼요. 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인생은 눈물 나거든요. 슬프거든요. 인생은 슬퍼요. 근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인간의 유한성을 너무 철저히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인간은 죽어야만 된다는 그 사실 앞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경험이 뭘로 바뀌냐면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갔어요. 엄청난 상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살라는 명령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살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 저는 요나 비유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죽겠어요 하고 대들다가 이렇게 그늘을 가려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가시니까 막 대들잖아요. 딱 내 모습이야. 죽겠어요 막 이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1년 한때 잠깐 막 이렇게 싹 그늘을 만들어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걸 싹 거두어 가셨거든. 죽겠다고 막 대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정말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의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길 수 있어. 이게 마치 어린아이들, 사춘기 애들 보면 뭐가 같냐면 자기 딴에는 맨날 며칠 동안 되게 열심히 뗏목을 만들었어. 연구하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포부가 뭔지 알아요? 나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요. 이걸로. 딱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한계를 모르는, 한계를 전능감 뿜뿌. 한계를 가르쳐야 돼요. 적절한 좌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계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자기 한계를 알아야 지혜로워지거든요. 한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한계를 모르고 막 대들고 막 그러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죠.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저는 그때 느낌이 저주받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에서 나 이 경험 해봤어 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엘리에게 아니 사울에게 임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경험을 사울이 하잖아요. 그 뒤로부터 사울이 막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나 이 경험 해봤어. 그때 그 마음 미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주에 막 떠다니는 그 경험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 네가 그러냐? 해봐라. 탁. 돌아온 탕자 말씀 있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아버지 품에 있다가 저 먼 나라가 좋아 보이는 거야. 내놔요. 나 너 먼 나라 가서 살 거예요. 인생을 이따위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줬다가 이렇게 1년만 줬다 빼앗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내놔요. 나 먼 나라 가서 살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채울 수 없는 그 실존의 비참함. 그리고 그때 성경 말에서 아직 상거가 먼데 달려나와 입 맞추고 우니라. 그 본문 앞에 막 몰라요. 나도 이 헤아릴 수 없는 오열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온 거죠. 이길 수 없었어요. 그 경험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인생은 계속해서 내가 회피하고 부정했던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나는 싫어요. 이것 말고 다른 길 좀 알려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만이 존재해요.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상실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은 아까 문소리와 얘기하면 태어나지 말걸. 죽고 싶다. 그래서 10년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누워버린 거죠. 죽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죠.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들,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앙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나를 정말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정호승 시인의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제목은 생각 유명한 시예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주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과 화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 아버지 어머님이 어떤 운명을 시대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인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수용이잖아. 받아들임. 내 자기 인생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라는 요새 자주 듣는 노래가 가족 사진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인데 옛날에는 그 노래를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안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커서 세상에 나가서 철이 없는 아이가 되고 그 철이 없는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찢기고 깨지고 외로워서 가족 사진을 그래서 꺼내 봤는데 아빠를 닮아 있네. 아빠를 닮아 있네. 딱 하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울림이 와요. 하나는 우리 미가 이렇게 크면 아빠를 닮아 있네 하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팝송에 그런 얘기, 아빠가 자녀에게 보내는 You are like so much, I'm sorry. 아빠가 자식에 네가 나를 많이도 닮아 있구나. 근데 그게 미안해, I'm sorry.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깨지고 지쳐서 힘들어서 아빠를 닮아 있는데 또 하나는 내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그 아빠의 마음도 찢기고 깨져서 그 모습이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위아래로 샌드위치로 울림이 나더라고요. 제가 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더 높게 올라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더 높게. 조나단 갈베기의 꿈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을 초월해야 할 때는 무조건 높이 올라가요. 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쫙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고도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마음, 상승의 마음, 고독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면서 아빠라는 상처, 엄마라는 상처, 내 인생이라는 상처, 이것으로 받았던 나의 상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쓴뿌리와 악에 대해서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야, 네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상처, 어머니라는 상처, 인생이라는 상처를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용서, 받아들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받아들이는, 이게 긍정이에요. 긍정이 뭐라고 했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용맹하게,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화해할 수 있기를, 내 인생과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피해자죠? 어느 순간에 내가 삶 속에서 그걸 재현하고 있어요. 악을 하지 말아야 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내가 하게 돼요. 엄청난 죄의식이 무너져요, 사람은.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인과응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엄청난 사죄, 죄를 사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값을 절대로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과거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아라. 그 과거에서 나오라는, 지금 여기를 살라는. 베를린 장벽 무너뜨릴 때 보셨어요? 망치로 팍 치잖아요. 그 과거를 향해서 팍. 용서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소중한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고 앞으로 미래예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바르셀로나를 1차전에서 4대 0으로 이겼어요. 경기 두 번 하거든요. 2차전에서 5대 0으로 뒤집혀요. 1차전 이겼던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니야? 6대 1? 정정해줬습니다. 6대 1로 뒤집어졌다고? 6대 1로 뒤집어져요. 1차전 이겼던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4대 0으로 졌던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거의 실수, 잘못들 있어요. 내가 지금 이기고 앞으로 이기는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죄값, 우리의 희생,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는 이 은혜를 굳건하게 믿어야 이 인간의 본성,
이 뇌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은요, 이 뇌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워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CPU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육체를 움직이는 CPU는 놀랍게도 0이에요. 스피릿.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생기 영, 푸뉴마, 영, 생명, 이 생명이 이 물질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 뇌는 과거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계속 나를 향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막 사인을 보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에 지배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가 아니면 인광보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다친 개의 지배. 그래서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제가 그 순간에 믿음을 선포하고 굳건하게 그것들을 향해서 사자의 이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을 믿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는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자유해. 그걸 굳건하게 믿으면 이 몸에 있는 내 세포 하나가 다 변해. 다 변해.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고 난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민지가 제 젊었을 때 좋았던 이미지를 보았죠. 우리 앨범을 보고. 이미지 대망이었던, 저도 한때 핸섬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민지가 마음으로 절 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거든요. 또 덜 믿었을 때거든요. 덜 다듬어졌을 때거든요.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맞죠? 다 바뀌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요. 눈빛도 바뀌어요. 머리결의 그 윤기도 달라져요. 심지어. 다 바뀌어요. 내 몸이 바뀌거든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제가 우림이나 이와나 온유나 여름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제가 정죄할까요? 아파하죠. 돌아온 탕자, 그 죄를 짓고 나간 그놈 새끼를 아버지가 정죄하나요? 기다려요.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 모습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 과거가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받아요. 하나님은 찢어져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전능자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의 시간은 언제냐? 끝까지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을 때. 진짜 끝까지, 인생 끝까지 목이 뻣뻣해서 에고를 놓고 있지 않을 때 정죄가 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사자처럼 내가 경험한 죄와 사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마주와 대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상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죄를 믿으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다 함께 4월 첫 주에 있는 부활 절기를 함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고 놀라운 의미들, 나와 무관할 수도 없는